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모든 시청자님들 평안하셨지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셔서 안도감도 들고 또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한 후 일상적인 생활로 또 교회 생활로 저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희망찬 3월을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강건하고 또 위로받고 힘있게 보낼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새봄 새로운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오늘도 결심하며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11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네, 제목을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영어로 보면 Beating Evil with Love.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가지고서 이 악을 이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사야 55장, 58장을 공부할 텐데요. 특별히 58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악을 싸워 이기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삶, 줄인 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봉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에 사랑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팁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한번 거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의 범위입니다. 오늘 공부의 범위는 이사야 55장과 이사야 5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이사야 55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말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초청의 말을 이사야 5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에 초청을 하십니다. 뭐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구원을 사라고, 내가 산 구원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그 프라이슬리스,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사야 58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구원의 초청을 우리 받아들이고 5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장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잘 안 맞아요. 돈도 없고 값도 없는데 살아라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하셨습니다. 살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굿 포인트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데 특별히 1장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값진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값진 구원. 그 다음에 6장에서 13절에서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타인과 친구를 위한 봉사와 실천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것만 혹은 우리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꼭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죄악을 버리고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 그 다음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네, 맞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예,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기회를 보면 일요일 날은 돈 없이 살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하나님의 높은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5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금식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하는 투쟁, 이 투쟁이란 말이 있었죠. 이 투쟁이 얘기했던 영어에 나와 있던 waging love, 이제 beating evil with love, 예, 결국 사랑으로 가지고서 이 악을 이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공부를 오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즐겁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째 날 돈 없이 살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네,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뭘 사려면 뭐 크레딧 카드가 있든지 캐시가 있든지 무엇을 뭐 물물교환을 하든지 무엇을 주고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5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제 모순된 말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구원의 목마른 자들아, 이 헐벗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힘든 자들아, 와서 그냥 내가 줄 테니 값없이 그냥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는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값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값을 우리가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일까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예, 그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게 가격을 영어로는 프라이스예요. 근데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이 프라이스리스예요.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매길 수 없다는 것이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인가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격을 어떻게 매제할 수가 없는 그것을 영어로는 priceless. 그거는 가치가 없는 worthless가 아닌 priceles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은 priceless라는 것입니다. 그런 priceless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free of charge.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거저 주시는 것이 worthless,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프라이슬리스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200 밀리언 달러를 그냥 준다고 하면 굉장히 고맙겠죠. 아주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더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값없이 돈 없이 예수님께서 이루는 구원을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놨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가격을 우리에게 다시 순환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초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멋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프라이슬리스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이 구원이 오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프라이슬리스한 이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하는 구원과 구약의 이사야를 통한 그 구원의 접근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나요? 값없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비교해 볼 때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접근 방식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제공하신 그 구원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희에게 제공을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take it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제공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인류를 피로 구해내신 예수님. 사탄은 모든 어린이와 청년, 장년들을 멸망의 심연에 떨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피로 구해내셨다. 그러나 죄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들의 선택과 대담한 범죄가 그들의 죄를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그럴지라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께 속한다. 아버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저 얻는 이 구원을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높은 생각, 높은 길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과 무슨 길이길래 우리랑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신비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상의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서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사셨죠.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주기 위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전해야 될 영원한 이 진리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는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주제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속죄, 희생과 중보사역은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근면한 연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는 무궁한 세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칠 것이다. 우주의 수많은 신비 중에서 최고의 신비는 구속의 과학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너무 높아서 우리는 영원히 구속의 신비를 연구하며 감탄할 것이다. 신비로운 구속의 경륜.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 낮고 낮은 저를 하늘의 높은 차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로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께서 열어놓으신 높은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 금식 친구들, 이제 이사야 5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3절.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또 인간이 행하는 금식이 서로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 왜 갑자기 나팔절, 속죄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단 한번 이사야 58장에 보면 58장 1절에 보면 소리를 나팔을 크게 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과 유대인의 달력에 7월 10일이 중요한 날인데 7월 1일은 이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열흘 후에 있을 속죄일을 위해서 크게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는 이유는 소표라고 하는 양각의 나팔을 크게 불러서 앞으로 열흘 후에 속죄일이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사야 58장을 서론의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 나팔같이 높이라. 나팔같이 높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팔같이 높이라는 그 말에 있어서 이 나팔절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속죄일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유일하게 명하신 금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용어와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해당되는 이 목소리를 높이라, 또 속죄일에 유일하게 했던 그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7월 10일의 속죄일이 오늘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재림에 앞서서 5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큰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가 상기시키는 것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일에 유일하게 한 번 금식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 금식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속죄일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있었는데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이 속죄일의 관습이었어요. 자아를 부정한다, 자기의 죄를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표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장은 송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미 받은 용서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인간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금식의 목적은 나의 필요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를, 자신의 요구를 금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에 금식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이 있으면 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있으면 멍에를 벗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주지도 벗겨주지도 않고 또 자유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만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괴롭게 한다, 이 표현이 내가 싸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내용을 보면 waging love, 내가 괴롭게 하는 사랑인데,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서 이 음식을 안 먹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그들의 경건과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를 덮인 것은 백성이 죄였고, 그 성소는 그들의 행한 죄로 인해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의 날이 이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에 금식함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 대한 감사와 충절의 표현이어야 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업의 정신과 성격이 설명되어 있다. 아버지, 제가 마치 무슨 보상을 받아야 할 것처럼 행했던 모든 거짓 봉사와 경건에 대해 깊이 회개합니다. 제게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금식 투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혹은 또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사회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봉사의 실천을 하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1절에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겠다고 하는 말들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금식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 준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설교보다 더 효과적인 것.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 드려야 한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 이런 교회를 꿈꿀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제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네, 이사야 58장에 나타난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주제는 첫 번째, 자기의 죄를 버리는 자아 부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돌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주제의 연결고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아 부정,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사회적인 돌봄을 하고 내가 안식일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서 이 세 개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타인을 위한, 친구를 위한 사회적인 돌봄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안식일을 통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삶,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 안식일을 통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여기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 이 사회에서 빈곤층,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렇지만 또 사회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과연 언제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처럼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기쁨을 위자는 제목으로서 한번 살펴보면 한 주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쉬는 날, 그냥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영역을 해석해보면 이 안식일에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언제 살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내가 그냥 쉬고 나 편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지만 그런 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멋있는 우리가 선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된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이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고무적인 힘이 온 몸에서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구주의 사랑을 향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저항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대가 그 짐들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보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되면 그대의 주위에서는 유익하고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될 것이다. 그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그대의 목표로 삼으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예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봉사하기 좋은 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됐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봐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평화와 행복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참된 경건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동정을 우리가 느끼고서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과 정의를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 향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과 이 사회랑에서 실천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속죄일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물된 동상 같겠고 샘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매일의 삶,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희망찬 한 주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11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잘 마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